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1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가사를 위시한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짧게 단락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고아말 아도나이, 네움 아도나이, 아말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이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짧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내용적으로도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6절에 시작하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부터 시작을 해서 8절 맨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6절로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가사를 위시한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 오늘날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즉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그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한 벌은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대가는 치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행했을 때에도 용서는 하시지만 벌은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 인과응보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더 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죄와 멀어진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죄가 살아 움직이는 터전입니다. 이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내가 죄와 멀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는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가자이고, 이 지역은 에포리움이라고 해서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국제 무역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가사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해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자라고 하는 거. 이곳은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가사가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물론 블레셋 도시였긴 하지만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정치적 연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국제 항구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경제적 이유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무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시대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 주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배를 타고 오면 그 배를 운항하는 그 선원들, 그래서 가사가 항구가 돼서 항구에서 짐을 내리게 되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항구 지역의 사람들과 접촉해서 며칠을 머물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문화가, 종교가 접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의 특성은 단순히 블레셋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특성 중 하나는 이곳에는 상업적 목적이 최우선시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 문화가 많이 교차하고 서로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곳이 가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지은 6절에 나와 있는 죄가,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혹은 어떤 포로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이제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이 가사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해서 그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죄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바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 다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상업적 이유로 에돔이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특별히 에스겔 27장 13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3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6절에 보면, 들어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에 있는 자들, 그들이 행한 일들 가운데 6절에서 요엘서 3장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주시는 이 6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라고 하는데, 요엘에서는 헬라에, 그리고 오늘 주시는 6절에서는 에돔에, 어느 곳이든지 그 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가자의 잘못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옮겨가는 일들은 오늘 등장하는 이 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에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다 백성들을 옮긴 그런 포로로 잡아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오늘 주시는 이 가사에서 사로잡은 자를 이끌어 에돔으로 넘기는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오늘 주시는 이 6절의 가사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사 사람들의 상업적 목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사가 그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으로 넘기는 일은 단지 그들의 상업적 목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서 옮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6절은 가사의 욕망에 의한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어느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어느 것은 사람의 욕망에 의한 것인데, 사람의 욕망에 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바벨론도 그들이 유다를 공격해서 백성을 잡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의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가사가 사람들을 잡아가서 넘기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나의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있고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이 전체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모든 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전적으로 사람의 일로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일을 행하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떤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항상 불평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사도 바벨론과 똑같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어다가 넘기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데도 이 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사가 사람들을 에돔에 넘기는 이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라 자기들의 커머셜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는 전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 넘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바로 이 가사에 대해서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가사성에 불을 보내고 그 성을 사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제 없애버리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8절에 부연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은 항상 5도시, 가사, 아수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그런데 이 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4도시가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8절에 언급되어 있고, 이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 혹은 지중해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이나 아스글론이나 가자는 바로 해변에 있고, 그 다음에 에그론은 조금 내륙에 위치하지만 그것도 해안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4도시들에 대해서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 그리고 아스글론에서 귀잡은 자, 즉 지도자들, 그들을 끊어내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남아있는 자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성경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완벽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7절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경제적 목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 넘기는 일을 하는 가자와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을 완벽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서서히 그들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기 위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그 고백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한 삶, 경제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마치 항구로서 당시의 경제를 주도하고 무역을 주도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과 똑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까지도 멸망시키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재물이 소중한 역할,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행하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8절의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블레셋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상업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일을 행하는 그런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삶을 사는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보고 이것을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블레셋에 대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처럼 돈을 좋아하고 상업적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가사가 블레셋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들을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까지 멸망하게 하시는 완벽한 철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